따라하겠습니다. 향하여 외치라. 요나서 말씀을 특별히 우리에게 새생명 축제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수요 예배도 그렇고 요나서 말씀을 좀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참으로 재미있는 책이에요. 드라마틱한 책이죠.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도망가다가 물고기가 이렇게 삼켰죠. 참 아주 재미있는 책이고, 여기에 착안해서 피노키오라든지 모비딕 이런 소설이 이 요나스를 힌트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요나스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면서 참으로 많은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또 사랑,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 인간의 나약함, 기도, 전도, 선교,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권능,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우리 앞으로 2주간 요나와 함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도망자 요나. 우리 모두는 다 나의 요나서를 한 번씩 써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느 목사님은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천국 게시판에 현상 수배범 명단에 올라 있었던 사람이다. 천국 게시판에 현상 수배범. 이번에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이 도망병이라는 꼬리표를 다 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요나서 말씀을 좀 볼 텐데,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말이 거의 1000번 가까이 나오는 아주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고 기머거리가 아니십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좀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대화하기 위함이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향한 말씀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삭개오야, 마리아야, 마르다야, 나사로야, 시몬아, 야고바, 말씀하시죠. 아미떼 아들 요나. 하나님, 우리가 누구의 아들인지 딸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딸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이번 주에도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읽었는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시가, 내가 너보다 이 민족을 더 사랑한다. 내가 너보다 너 가족을 더 사랑해. 너 아들, 딸, 너보다 내가 더 사랑해. 이 나라, 너보다 내가 더 사랑해. 그 말에 완전히 깨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 설교 매주 듣잖아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좀 훈련이 돼야 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직접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여러분 성경 보니까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온 이처럼 만물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람 속에서 주님을 만났네, 그 찬양이 있죠. 바람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돌불에 깃든 사랑. 들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내 영혼 속에 들려지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고,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라디오 주파수가 이게 지금 전파가 흐르고 있죠. 수신기만 있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주파수만 맞으면 바로바로 들립니다. 좋은 수신기는 거의 세계 50개국 이상의 방송이 다 들리는 수신기도 있죠. 수신기가 좋아야 되는데, 이 영적인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그 어떤 성령의 방송을 듣는 그 영적 수신기가 필요합니다. 그거 없는 사람들은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뭐 움직일 거 아닙니까?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개인 묵상을 통해서 어떤 수신기든 그 수신기가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요. 이 혼탁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일어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아수르는 당시에 최강 국가입니다. 요나가 살던 시대 이후에 한 30년에서 50년 정도 이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당시 최강국입니다. 막 연전연승하는 그런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악독이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곧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세상 사람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심판의 부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에게 주신 이 말씀, 일어나 가서 외치라. 바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 순간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었고, 성령이 이것 때문에 오셨고, 매 순간 우리에게 들려지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이 음성이 질식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이 우리 가운데서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슴이 뜨거워도,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아도 나가지 않습니다. 환상을 보고도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고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향하여 외치라. 전도 명령입니다. 이 영혼들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 일가 친척들, 주위의 사람들, 이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이 척박한 땅, 이 옥계동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과 방관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전도, 그건 뭐 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전도사는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돼.
여러분의 관심은 뭐예요? 제가 옛날 청년회 지도할 때 우리 청년 하나가 이제 아주 수수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여자 청년인데, 근데 이 청년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결혼할 사람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남자, 이 결혼할 사람이 결혼 날짜도 잡았어요. 뭐 이게 머리 스타일을 뭐 어떻게 이게 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했는가 봐요. 그때부터 머리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매일마다 막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 거의 내가 볼 때는 거의 목숨을 걸더라고. 목숨. 그 남자가 머리 스타일에 신경을 많이 썼는가 봐요. 거의 머리 스타일 바꾸고 하는데 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뭐 사랑하면 그렇게 되겠지요. 여러분, 누굴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를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전도를 부탁하고 가셨어요. 성령님은 전도자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온 열심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령님께 있어요. 삼일째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전도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독려하고 가라, 일어나라, 움직이라 막 동분서주하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도망가는 요나를 추적하죠. 하나님이 추적합니다. 도망병 요나를 추적해요. 태풍을 보내고 물고기를 예비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요나를 지금 전도 훈련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또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no, 아니에요. 목적은 지금 니누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지금 니누의 사람들이에요. 그게 요나가 가라는 거예요. 요나스의 주제는 요나가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요나스의 주제는 저 니누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복음 전파입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정말 초유의 관심, 유일한 관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 관심이 전도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영혼 구원하는 곳에 성령이 움직이십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곳에 성령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로 가는지 봐야 돼요. 성령이 어디로 역사하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그 길에 있어야 기름 부으심이 있고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주님이 날 위해 죽었다고 말합니다. 주님 나의 왕이라고 고백해요.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안 믿는 사람은 여기 지금 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 분은 그냥 주일날 뭐 다른 데 가시기 낫지 않겠어요? 주님 나의 구주고 나의 영혼을 책임지실 분이고 나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 주님의 관심에 우리가 전혀 관심이 없다.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인 사람이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여러분, 주님은 자주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가라. 마태복음 주님 성천하 직전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빌립더러, 지금 사마리아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빌립더러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되는데
싫어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싫어할지 몰라요.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차수 목사님 잠깐 영상을 보았죠.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이, 아들, 딸, 너는 불교 믿고 나는 예수 믿고 그래. 편하게 우리 살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래,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나도 간섭 안 하고 너도 간섭 안 하고 노타치. 그래, 좋아. 대체 오케이.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옆에 동료, 친구들 다 친구, 그래, 넌 이 땅에 살다가 너는 불교, 나는 기독교. 그래, 이 땅에서 우리가 친구야. 그래도 친구인데 너는 불교 잘 믿고 그래, 좋아. 그래, 우리 친구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갈 사람들하고 친구하고 싶습니까? 그들이 싫어하든 말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소망이고 복음만이 그들을 살린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어야 돼요. 저 사람 저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돼요. 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니면 때가 없어요. 자, 요나가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이면 니느웨는 동쪽 육지로 한 800m 정도 거리인데 다시스는 서쪽 바다로 1000km도 넘는 먼 바닷길입니다. 왜 불순종했을까? 이게 이제 의문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불순종했나? 보통 이제 다양한 수많은 의견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하나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 이방 나라가 자기 말을 듣겠나?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하나 있었을 것이고, 이제 그보다는 좀 다수설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유의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선민 사상에 있어서 이방인들의 회개와 구원을 싫어했죠.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도 신약에 왔어도 이방인들이 막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 걸 볼 때에 이 원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려고 말씀을 전하고 만약에 복음을 받아들이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받게 하려고, 사실 사장에 가면 요나가 이제 니느웨 멸망을 봅니다. 멸망 안 되거든요. 안 되니까 막 불평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에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건 요나에게 천국 가서 요나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불순종의 원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자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각자 지금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하지 않는 이유,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혹시 요나처럼 내 가족이, 내 자녀가 구원받는 꼴을 못 보겠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난 도저히 저 사람 구원받는 꼴을 못 보겠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네. 근데 간혹 이 길이 있더라고. 저 사람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안 간다, 그런 사람 내가 보기는 보았어요. 얼마나 미워했던지. 저 사람이 천국 가면 나는 그런 천국 가기 싫다. 참 슬픈 이야기죠.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나 성격이 내성적이라, 소극적이라,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건데, 사실 이유는
죄송합니다만은 이유가 안 됩니다. 대부분 나보면 바쁘다는 거예요. 이 바쁘다는 게 내가 볼 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전도의 불이 붙을 때 지금보다 더 바빴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한국 교회 지금 건국 이후로 지금이 가장 시간이 많아요. 주 5일 근무제도 된 지 지금 몇 년 안 됩니다. 근무 시간도 훨씬 줄었어요. 10년 전보다 지금이 10몇 프로 줄었대요. 근무 시간도 근로 시간도 많이 줄었고 가사 노동 시간도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한 4, 50년 전에는 한국 교회 막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는 가사 노동 시간이 우리 지금의 몇 배라고 합니다. 세탁기 없었습니다. 연탄, 좀 더 시골 가면 나무를 베어다가 불을 떼어가지고 난방을 하고 그랬습니다. 수도가 집에 없는 집이 많았습니다. 저 물을 길어와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다 알고 있죠. 그때 시간이 훨씬 더 바빴습니다. 지금 이 건국 이후로 한국이 가장 시간이 많을 때요. 아멘이 없네. 아멘 안 해도 맞습니다. 지금이 전도하기 가장 좋을 때요. 기독교 방송국이 몇 개입니까? 핸드폰, 스마트폰으로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얼마든지 좋은 말 해서 전도지를 보낼 수도 있고 지금만큼 전도하기 좋은 때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국가 권력도 지금 교회를 지금 함부로 못 하잖아요. 솔직히 교회가 이제 권력단체가 됐어요. 핍박, 누가 교회를 핍박합니까? 교회가 지금 보니까 막 정부를 핍박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만큼 여러분 전도하기 좋고 모든 환경이 좋은 때가 어디, 시간 많고 그런 때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아멘이 없네. 보니까 아멘 없어도 맞는 말이에요. 성격 내성적이라 여러분, 내성적인 사람들, 소극적인 사람들, 아무리 바쁜 사람들이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미칩니다. 자기가 한번 하겠다고 마음먹은 일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목숨 겁니다.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뭐예요? 새생명 축제 뭐 관심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가족들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관심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를 하면 이 전도자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 천국과 지옥 있는 걸 내가 믿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있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 그게 없으니까 그렇지 않나 싶기도 하며. 자, 여하튼 요나는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는데 요파로 내려가는데, 자 3절에 보시면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파로 내려갔더니, 한번 따라합니다.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고, 마침 그곳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배가. 여러분 이 다시스로 지금 이스라엘에서 요파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는 아침 저녁으로 있는 배가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스페인 가는 배 우리나라에 있겠습니까? 이 배는 평생 있을까 말까 하는 배예요. 이 배는 정말 기적같이 배가 한 채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도우는 손길이 있죠. 근데 불순종해도 도우는 손길이 있습니다. 마침 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귀가 도와줍니다. 이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도우는 손길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이 도움의 손길은 우리를 은혜로, 축복으로, 사랑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방향으로 인도합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가면 이 마귀가 도와주는 손길이 나타나는데 처음에 좀 잘 풀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점점 우리를 연단의 길로, 험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내 옛날에 들은 간증인데, 이분이 주일날 오늘 주일 가지 말자, 주일날 예배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죠.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자 이렇게 마음 먹고 오늘 놀러 가자 해가지고 밖에 나갔답니다. 밖에 나니까 마침 친구를 만났어요. 우리 한잔 하러 가자 가니까 마침 그날따라 술집이 박앤 세일이야. 50% 세일. 마침 그곳에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마셔가지고 코가 삐뚤어지고 마셨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떠난 거예요. 수많은 세월이 흐르다가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한 오랜 세월이 있다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마침 그렇게 뭔가 도우는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니느웨 800길 그 길도 만만치 않은 길입니다. 위험 부담이 있고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 길에는 정말 성숙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길이고 하나님이 앞서가서 행하시는 그런 길입니다마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그럼 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험한 바닷길을 갔죠. 고가의 선가를 주었을 것이고 모든 짐을 다 버리게 됩니다. 자기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다 고생시키면서 그런 대가를 지불합니다. 조롱받고 결국 바다에 빠뜨려지고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위험을 경험했을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사실 요나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헛수고의 인생을 살게 되겠죠.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이게 먼 길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니느웨가 다 있습니다. 그 니느웨는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곳이 나의 니느웨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가 불순종할 때 요나 외에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요나를 보내신 것은 요나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니느웨는 지금 요나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갈 때까지 니느웨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는 니느웨가 있어요. 우리 가족 말할 필요 없이 나의 니느웨입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아들, 딸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냐 말이에요. 내가 아니면 여러분 말도 안 듣는데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오직 나만이 가야 할 나의 니느웨, 우리가 그곳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곳,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곳, 이 나의 니느웨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주변 이웃, 내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 다 좀 나의 니느웨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냐 말이죠. 내가 매일 만나는데. 이 니느웨는 나에게 조금 힘든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니느웨는 나에게 큰 축복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고 준비된 곳이고 성령이 앞서 가시는 곳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나의 사명을 확인하는 곳이 나의 니느웨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 안 돼요. 이 배를 타게 되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조롱당합니다. 바다에 빠집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로 갈 때 참 기쁨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영혼 구원이 무엇인지, 영혼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자주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강권하여 데려다가 우리 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주님의 집을 강권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내가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는 겁니다. 이 강권하다, 이 강권하다는 말은 원래 원문의 뜻은 강제로 데려오라, 강제로 힘을 쓰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부자들, 이 보통 교회 나오시는 분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 마음이 좀 가난할 때 많이 나와요. 이게 우리 수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모든 게 좋은 사람, 모든 게 잘 나가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옵니다. 거의 그렇게 나온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연예인들, 기독 신입인들, 정치인들, 좀 잘 나가는 사람들, 그 구원받은 간증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병이 걸리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깨어지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중병이 들리고 막 연예인들 코너에 몰리고 막 이렇게 감옥에 가고 이러면서 이제 그 마음이 가난해질 때 주님을 만나게 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가난한 자, 저는 자, 맹인, 몸 불편한 자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 마음 다 데려왔는데도 안 되니까 강제로라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몰라도 보통 사람은 그냥 쉽게 잘 안 됩니다. 강권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대충 좋은 말로 그냥 이렇게 지나는 말로 해가 잘 안 돼요. 기도도 좀 특별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머니 전도하신 분 간증인데,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지옥 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 어머니라도 전도해야 되겠다. 어머니 전도했습니다. 어머니 딱 마음을 닫고 마음을 열지 않는 겁니다. 어머니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냐? 예. 그럼 아버지 지옥 갔겠네? 예. 그럼 나도 지옥 갈란다. 지옥 가서 너희 아버지 내가 뒷바라지도 해드리고 나도 지옥 가야 되겠다. 마음을 딱 닫고, 딱 강박하게 닫고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만두면 지옥 갑니다. 이분이 20일 동안 철야 기도를 해요. 교회에서. 그때가 1월 달인데 20일 동안 철야 기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런 뭔가를 해야 돼요. 금식을 하든지. 그게 강권하는 겁니다. 기도도 막 그렇게 좀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12일째 되는 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어머니에게 전화하니까, 네, 사실 예수 믿고 싶어졌다고, 예수 믿겠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 강력한 기도, 그런 강권하는, 말로 하든 기도로 하든 뭔가 그런 어떤 좀 강력한 게 좀 필요합니다. 그냥 가만 완전 대충 하는 것도 또 좀 부족합니다만 완전히 넉놓고 손 놓고 있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우리 정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전도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죽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삶, 이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직분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한다고 지금 한 달간 기간을 정하고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가 전도하자고 지금 하는데, 완전히 넉놓고 나는 안 합니다. 그냥 완전히 공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난 안 하기로 여러분 서운을 했습니까? 전도 안 하기로? 그러면 안 되죠. 이제 2주 남은 기간 동안에 다녀야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놀러만 다니지 말고 좀. 그러면 역사합니다. 그때 주님의 마음을, 그때 성령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우리가 정말 평생
전도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특별히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